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인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받는 축복은요, 그게 뭐든지, 그게 아무리 좋던지 그거는 미완성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암만 잘 살고 건강해도 그거는 한시적인 은혜고 이거는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잘 살고 건강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 그거는, 그래서 잘 살았고 건강했던 것은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축복은, 완성된 축복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 뭐 받고 안 받고 이걸 다 떠나서 완전한 완성된 축복,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축복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승리로 임하실 때, 그때 나도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끼어들어가는 게, 거기에 끼는 게, 그게 진짜 완성된 축복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성도는요, 주님이 영광으로 승리로 재림하실 때 그 승자, 그 승리된 주님 옆에 같이 서서 승자로서 같이 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게 완성된 축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라도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정반대 거죠. 그리고 현재의 삶이, 현재의 상황이, 그게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 내 반응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때 그 상황은 나에게 궁극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에게 임하는 그 상황은요, 그 자체가 복이다 또는 아니다, 이것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임하는 나의 태도와 내 말과 내 행동이, 그게 복되든지 또는 저주되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이 야고보서에도 나오듯이 그게 지옥의 문을 여는 말들이라면 그 상황은 내게 저주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게 나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참된 최고의 축복은 다름 아닌 주님의 승리와 그에 따르는 영광스러움에 내가 들어가도록 하는,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주님의 뜻에 맞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와 삶을 사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사모하면서 나도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게 그걸 위한 거다, 그렇게 믿고 오직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뤄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쁘든 슬프든 쉽든 힘들든 좋든 괴롭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의 탐욕, 이런 걸 갖다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세상이 찾는 지위와 안락 이런 거 대신에 오히려 낮아지고 겸허해져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렇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고 괴로운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오직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는 기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감사와 소망으로 사는 거죠. 그게 진짜 축복에게 이끌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궁극적 승리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참된 축복이라면 그거를 도와주는 게, 이 세상에서 그걸 도와주는 게 그게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축복은 정욕과 탐욕 대신에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영혼 구원을 갈망하도록 해주는 거고, 성도를 낮게 섬기도록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곳의 삶이 편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여기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것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참된 축복 대신에 왜곡된 세속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도록 지금의 삶을 그에 맞게 살도록 도우시는 게 그게 참된 축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어떤 때는 격려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꾸중과 징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속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주님의 백성이 약속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듯, 또는 룻기에 나오는 룻이 보아스가 기어 물러줌을 기다리는 듯,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철석같이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네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사모하며 믿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같이 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원투, 계명의 원투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원망하면 큰일 납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형제를 원망하면 여러분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내가 낫게 되어서. 이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낫게 되어 그들을 섬기는 모습.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며 섬깁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견인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로하여금 반드시 주님의 재림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인하시는 건요, 단순히 좋고 평화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철로 역정같이 어려운 시련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 그걸로 우리가 훈련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좋은 예시가 바로 욥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아멘. 예. 이렇게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마저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이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과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내로서, 즉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게 주님의 참된 축복인 겁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멘.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갖곤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어요. 삶이 어렵죠. 근데 이 어려움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한시적인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기껏해야 100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예. 근데 한시적이에요. 사람들은 한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곤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아주 멀리 있고, 그리고 나를 진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은 무자비하다고도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로 물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내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세상으로 물든 우리에게는 힘들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걸 허락하는 주님이 우리 눈에는 어떤 때는 무자비하게까지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자, 철부지 같은 자의 생각인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단편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들도 그 하나님 아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과 세상의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 중에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면, 그 주님을 따른다면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작은 스케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했던 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그런 스케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어날 때 이거는 결코 우리에게 나쁘거나 우리에게 오는 저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스케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흉내내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는 분이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예가 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시는 예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예요. 신기하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 영원한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때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십자가를 허락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과 그 승리,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들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물들고 그리고 썩은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삶을 축복답게 살려면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재림을 소망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릴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낮게 섬기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고, 그럼으로써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예시를 들으시며 욥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참으로 축복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와 그 영원한 나라와 함께 오는 그 영광 중의 영광을 저희가 알기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음으로 보기에, 주님, 이게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도 얻을 수 있기에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 앞에 감사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삶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주께 나아가 저희의 어려움과 저희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과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인도함을 구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그거를 보는 저희가 다시금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계심과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긍휼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